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준비 찬송 447장 갑시다. 삼 절 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외에는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 태어나면서 거짓말만 출창 토해내는 저희들, 진리는 주님이요 길은 주님이요 생명도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거짓됨을 유감없이 들추어 주시면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갑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저희들을 택하사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이 약속의 실체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악함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들통나며 죄인으로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자유케 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영이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저희들도 또한 주님께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길로 데리고 갈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만을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설교 바치고 바로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고 감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순서를 맡기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성경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하면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해주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될 텐데 구원한다고 해놓고는 왜 그래 그 잔소리가 그래 많은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만들어요. 양의 첫 새끼는 네 집에서 먹지 말고 택하신 자리에 장소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이게 구원하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아내 잔소리도 심하면 갈라서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잔소리가 이렇게 심한데 참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을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내가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나 종교에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지금 천국가에 있는 엘리야나 모세나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12사도는 자기 몸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로서 거기에 합류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이 마징가제트 옆에 있는 구속품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몸은 두 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지하는 몸은 오직 하나의 몸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합류된 자만 그 그리스도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약의 율법은 떨어낼 자를 툭툭 털어서 떨어내기 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래도 네가 율법 지켰다고 우길 수 있느냐를 다 떨어냅니다. 말짱 다 떨어내요. 그 떨어지면서 그때그때 남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레멘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남은 자마저 떨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수가 일로 모이고 일이 다시 확산되어서 교회라는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노선, 그 과정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종교가 돼요. 이거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동우회고 오락입니다. 자기들끼리 구원받는다가 치고 일단 치고 인간들 육적인 요소 끄집어내서 재미나게 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실 때 좋은 이야기를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좋게 해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앞장서 오신 분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말부터가 그칠기 짝이 없습니다. 뭐 도끼를 언급해요. 내가 온 것은 도끼 들고 왔다. 조폭도 아니고 이 도끼 들고 와서 찍어버리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구원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와서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다. 그래서 내 따라서 물에 다 빠지자. 물 세례입니다. 어떤 인간도 물에 수장됨을 경유하지 않는 자는, 물 속에 자진해서 자폭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논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노선과 두 개의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노선만 고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 받아 돌아온 남은 자니까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약속대로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뭉쳐진 집단이 바로 유대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의 노선을 고집했고 그 노선 사이에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자. 실천 못하는 사람은 내 밑에서, 내 뒤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를 존중해. 하나의 7단계의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 조직체를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기특하구나, 대견하구나, 착하구나, 날 기다리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했으니 내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들은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한 것은 다 동원했으니까 율법들은 다 지켰어요. 이사야대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하여튼 예언대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실천에 옮겼습니다. 완벽한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가자. 바리새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진용을 갖추었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칭찬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도끼 이야기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어디 너희들이 여기 나설 자리가 아닌데 왜 나서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미쳤나?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노선은 이미 틀려먹은 노선, 지금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노선이에요. 다른 노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노선은 어떤 노선이냐? 인간의 노선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 계속 줄창 가다 보면 언젠가 손 좀 벌리기만 하면 도달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과 이 땅에서는 이음새가 없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못해서 그렇지, 철저하게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행하면 하면 손만 나중에 사다리에 올려서 손만 내두르면 시원한 공기가 거기서 손끝에 닿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냐, 천려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려역정. 노력하면 언젠간 낙볼 날이 있을 거야. 기쁜 날을 볼 것이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인간에게 희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줬습니다. 비전을 줘요. 좌절할 때마다 일으킬 수 있는, 7번 넘어져도 8번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은 손에 안 잡히지만 언젠가 가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힘이 불굴의 힘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즐겁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서게 합니다. 일어선 것 주께서는 더 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용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속성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사도가 되기 전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했어요. 완벽했어요. 최고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고 그걸 현실로 전환시키는 제일 선동장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나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대로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겠으면 율법에 흠이 없다 하겠어요. 그게 마귀에 덮친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악마에 덮친 줄 몰랐어요. 사도는 자기 교훈에 자기가 도취되었습니다. 경쟁해서 붙어서 승리하면 곧 천국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왔습니다. 대뜸 하는 이야기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 말고 다른 노선으로 천국 가자라는 논리를 끄집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하고 딴 동네가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 완벽하겠다는 그러한 속셈을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노력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 뒤를 돌돌 좀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개념을 동원해서 핍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조하는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협조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핍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단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단이에요. 자기가 이단인 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단 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 되려고 해야 돼요. 왜 저는 십자가 앞에서 이단인가를 고백하는 자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래서 이단이구나. 저래서 이단이구나. 이단이야 뭡니까? 3단, 4단, 5단 막 나가죠. 하나님께 원수된 자에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전부 다 하나를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1:1 대응을 나갑니다. 화목제물로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되고 너도 의인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바로 끊어진 지점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저는 설교ሻ로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멍을 오늘 본문에서는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맏아들 앞에서 둘째, 셋째 의미 없습니다. 셋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전부 다를 합쳐서 맏아들과 1:1 대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맏아들 아니건 마찬가지잖아. 둘째든 셋째든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율법이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동원됩니다. 마지가 결혼해서 A를 못 냈을 때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단서가 있어요. 총각이어야 하는 겁니다. 총각인데 결혼하지 않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반드시 다른 여자 눈들지 말고 반드시 형수하고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중고지요, 중고.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놓되 애를 그 애는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삼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맞이 아들로 양자로 입양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육을 초월해야 될 특수 나라이기 때문에, 특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께서 없는 데서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좌우로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교체하는 모든 교체의 그물망은 율법이라는 그물망이에요. 그 교차 지점에 유대인이 하나씩 크게 다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기가 아니고 바둑이에요. 장기는 고유의 상, 초월, 차 정해진 코드가 있어서 가는 길로 가지만 바둑은 한 수 뚫을 때마다 전체의 판도가 달라져요. 바둑을 뚫을 줄 알아야지 뭐 이야기가 되지. 한 수 뚫을 때마다 전에 했던 것이 새로운 의미가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예. 다 같이 노래 부릅시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내 노선은 날아지고 전체 보기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 자식인데 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삼촌이라고 아버지를 말 못하고 삼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너를 위한 하나님은 없다는 쪽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 이스라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 바둑 알로서 죽이기 전도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을 노출시키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세에서부터 예정돼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충돌되는 겁니다. 육적인 내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투입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걸 틀어지게 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과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쪽에서 행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에서 솟아나온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화목제물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의 육적인 요소를 앞장세워서 정극해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닙니다는 말. 나는 아닙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해도 그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의 찬양, 나의 헌금,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예배 참석, 어떤 교회 봉사, 목사 섬기기, 어떤 직거를 해도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성령 주셨고 그거 하라고 이미 구원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따라서 아들의 위치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음식 가지고 아니고 이게 성경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처음 태어난 양새끼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다고 먹지 말고 오직 택한 자리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결합이 됩니다.
택한 장소. 그 다음에 또 결합이 된 게 세 번째 뭐냐 하면은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요 세 가지 요건을 하나 연결시켜 봅시다. 맏아들. 두 번째는 택한 장소. 그 다음에 피소돔. 요 세 가지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율법의 바다, 율법의 그 바탕에서 핵심으로 계속 다음 시간으로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부터 이야기합시다. 일단은 마지 앞에서 마지는 어떤 존재냐를 물을 때는 마지가 어떻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둘째하고 마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아들, 딸이든 간에 마지에게는 이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산을 남길 때 마지한테 몽땅 다 갑니다. 예, 맞이 된 사람 오늘 이제 참 율법들 하면 참 기분 좋을 거예요. 예, n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다. 몽땅 다 갑니다. 둘째는 손가락 빨아야 되고, 둘째는 자기 가진 재산마저 형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모아지면서 복의 실상과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저주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함과 노력과 성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네가 꼽냐 이래 나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몽땅 다 가진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인간입니다, 나도 같은 자식입니다 하고 네 대들래? 그러면 네 이스라엘 아니야, 너는 택한 백성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인간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인간한테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너만 인간이냐 나도 인간이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띈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모든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먼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낯설어 하시는데, 이게 구약부터 차고 올라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탕자됨의 가치는 그냥 홀로서 가치 인정받지 못해요. 마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는 한 번도 가출한 적 없습니다. 모범생입니다. 내신 등급으로 하시면 우수한 효자지요. 근데 효자한테는 금가락지가 없어요. 효자인데 본인만 효자지 아버지는 그걸 아들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잃어버렸다가 찾아줘야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천국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막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되지도 않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개별 구원이에요. 개별 구원은 천국 가서 지 의를 자랑할 거예요. 그 용남이 그런 사람은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처박힙니다. 마지의 특성을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옵니다. 10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쉽게 말해서 니들이 아버지를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가 아버지를 알아. 네가 아버지 아들들이야. 너희들이. 뒤에 말씀에 보면 나는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죽노라. 네가 스스로 자폭할 용기 좀 있나? 그런 용기 있어. 나는 스스로 죽노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알기에 내가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가장 아들다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한 전체가 12제자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왜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야지. 악착해서 살아야지. 못 죽어서 환장하셨습니까? 못 죽어서. 베드로가 와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디가드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대판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줄다. 네가 사람이 아이디어 안에 범초가 있구나. 그게 마귀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주님을 핍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은 그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서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이 이것은 너희들은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약속입니다. 창세 전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는 은밀하고 내밀한 약속을 아들이 아니기에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있어서의 마지에 관한 조항이 떴다 하면 우리는 마지 아니구나. 우리는 마지가 될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죽노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사건 속에만 아버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아무리 훑어봐도 아버지를 모르는 자리에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 하니까 자기도 끼어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뭐 염치없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 제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참 섭섭합니다. 네 목숨 내놔도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네 목숨이 네한테 뭐 대단해 보이냐? 네 목숨 원래부터 쓰레기였어. 주님은 쓰레기장 아니야. 네 같은 거 안 받아. 목숨 안 받으면 헌금 안 받습니다. 11조 안 받습니다.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죽게 되게 되면 꼭 행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내게 되어 있어요. 성질 더러워져 인간은. 인간의 기억은 자기가 착한 것을 못 잊게 마련이에요. 그걸 나중에 행세께나 하려고 났습니다. 이 교회 지분도 뭐 네 지분 어디고 일 나와요. 천국 가서 그런 짓을 하렵니까? 멸류관도 반납할 판인데 어디 자기 걸 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한다고 아무리 해도 이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대 여기 봉사하잖아요. 가시고 난 뒤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기억 남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한 3년 가도 남을 뿐 몇 번 떨어지고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신 게 아니고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항상 수동제, 피동제에 보내신 겁니다. 찬양하는 죄지라고. 그게 연속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요소라고. 십자가 피를 대신할 수,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어떤 찬양도 없는 거라고. 구원받았으니까 보답하라고 그런 법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보답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왜 내가 착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더러운 배설물이냐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해놓고 난 뒤에 실적과 이게 했으니까 괜찮은 행운으로 보답해달라는 인간의 요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핍박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맞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맞이가 될 수 없고 천국 가도 뭐 되느냐? 양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맞이시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것을 혼자서 건너갑니다. 그게 뭐냐면 건너갈 때 따라오지만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어디를 속을 집어들었냐? 저주 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냐, 이 십자가만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복음이라 해요. 부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복음이라 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인간의 연속성으로 십자가 건너뛰어서 부활까지 내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모든 것은 종결된 거예요. 십자가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저주에 자신에서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성령이 안 오셔야 주여 저 저주해 주세요 라고 나설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있어요. 저주 받을 테니까 저주 뒤에 아시죠? 주님 저주 자신에서 내놓았으니까 그걸 미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의식이 저주를 임의로 통과한 그 후에까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셈이 돼요. 그걸 두 자로 꼼수라고 합니다. 꼼수. 예. 꼼수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내 쪽에서 시작한 것은 그 갭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로 받게 되게 되면 내가 내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과 주신 선물과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와 괜찮은 내가 기대하는 예상된 행운으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되는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조작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은, 참 이런 말 하기 힘들지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하면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적시나 위험이나 칼을 들이댑니다. 대충 떨어져 나가지 고마. 그래 네 봉사한 건 아는데 그래 많이 묻다 아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해가지고 고만해라 이제는 막 했다 그래 이제는 고만 믿어라 고만 떨어지지 이 정도 해도 안 떨어져 계속해서 제발 좀 네가 가짜인 걸 떨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런 고백이 나오냐, 이런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거는 특채입니다. 요거 땡 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숨어 있는 그 주님 주신 선물을 위해서 우리는 이상스럽게 교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집안일은 더 안 되고, 헌금은 목돈 넣으면 목돈 낼수록 11주에 30배 더 되고 30배 마이너스 30배 되고, 모든 것이 꼬이게 만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행함에 수상한 결과물을 노리는 악마적 본성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으로 손 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강구하심이라.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한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기도를 백날 해도 그게 엉터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지 않은 것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맏아들로 인하여 이미 구원되었음을 확인한 차원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를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과거형입니다. 하셨느니라. 예. 이게 맏아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육신 때문에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지막 내므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맏아들이 될 수 없는 이유로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맏아들만 쳐다보면서 둘째, 셋째, 넷째 양자라 할지라도 맏아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걸 대신 다 하셨음에 저는 맏아들만 쳐다봅니다는 거. 그리고 맏아들이 이 땅에서 남기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 남겼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나도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뭘 해도 어차피 죄가 되니까, 어차피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십니까? 뭐든지 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성령이 주는 자유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게요. 그냥 헌금을 했다. 이 헌금도 죄거든요. 헌금하고는 죄를 지었으면 이번 주 내에 한 200만 원 이게 사기당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건 뭐 이게 왜냐 이 말이죠. 주님의 맏아들의 은사고 복노고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맏아들 되시는 분이 함께 계셔서 주신 은혜 속에 만끽하고 있으니 그때는 내 따로 나만의 영광과 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한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고 교회에 속아 넘어간 모든 것은 사실은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만의 괜찮은 미래상을, 미래 이미지를 딱 이렇게 쟁취해서 그 봐, 나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 봐, 나 인간답게 살잖아. 나 이 봐, 하나님 앞에 같이 인정받았잖아. 남한테 자랑질 하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마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마지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구약을 그런 거 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죠. 우리 속에 마지막 우리 속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제일 소중한 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거, 그것은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텅 빈 자리를 두 자로 성전이라고 해. 성전은 비어 있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는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비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 비어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일단 모닥불이라고 하는데, 모닥불 옛날에 그런 노력에서 모닥불 가사를 보면서 제가 기억 남는 겁니다. 인생은 모닥불 같은 거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박인이가 불던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모닥불을 꺼지기까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다. 맏아들만 인정하시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휙 불게 하옵소서.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는 하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너무 쉽게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왔었어요. 대구 달성고등학교 선배 후배들 모임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창단 이 모임이
있었고 지금도 후배들이 10몇 대, 20몇 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잠시 끊겼다가 예, 다시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선후배 기독교 모임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설정한 선생님이 그때 지도교수 선생님으로 있었고 예, 이런 모임이 지금도 이어서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전하고도 싶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후배나 그 옆에 있는 후배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주위에서 학원도 하고 사업체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제가 잘 교회를 잘 못 나오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10연제 잘 참석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겸 찬양 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찬양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널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피동적으로 주님 살아계셔서 일시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